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출애굽기 21장은 단순히 구약의 형벌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후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윤리의 법,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에 인간이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불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창조된 생명을 해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죄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우발적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하게도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도피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다 도피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숨겨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며 사람의 실수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자리, 제단이라 할지라도 죄를 덮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보다 정직한 마음과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많습니다. 전쟁, 자살, 타인에 대한 폭력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큰 죄입니다. 이 죄를 다 어떻게 씻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사업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구약의 엄한 형벌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향한 공격은 곧 생명의 근원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부여받았는데 그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와 신앙이 함께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또한 신앙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풍조와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된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냐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는 큰 환난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느 부모가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이제 늙었으니 편안한 곳에서 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경치 좋은 곳에다가 모셨는데 정작 본인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그땐 효도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경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지 효도 이상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성도는 가족과 부모에게도 잘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칠의 믿음 생활, 거짓 충성, 하나님은 다 구별하십니다.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사회 속 인간관계에 있어 정의와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싸움 중 다쳤을 때 상대가 회복되면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민사상 배상 통념과도 같은 말입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배상하는 것은 상식적인 그러한 법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나님은 무책임한 폭력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율법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2절, 25절의 말씀의 요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흔히 오해하듯이 이는 보복의 법이 아닙니다. 보복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 과잉보복을 금하는 하나님의 공정의 원리입니다. 어떤 해를 받았다고 분이 나서 그것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폭발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제와 공의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율법의 시대적 한계입니다. 출애굽 고대 사회의 시대적 한계란 미개하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회개와 용서라는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의 원한이 맺혔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한 원한이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마음의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용서입니다. 갚을 원한이 없어야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수 삼는 그 마음이 없어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원수 삼는 마음, 한을 품은 마음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십니다. 그것을 내버려야 그 마음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놔야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눈에는 눈이 아닌 곧 참 사랑으로 갚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의 선언입니다. 종은 그저 재산일 뿐입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까지도 당신의 형상으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율법의 근본은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은 여러분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공의는 죄를 범하지만 자비는 죄인을 다 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은 생명으로의 그 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생명을 귀히 여기듯 너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전쟁과 전쟁이 끝이 없고 러시아의 전쟁,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경제가 힘들고 사람 사는 것도 그냥 내버려둬도 힘든데 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꽃다운 남자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수십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생명들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을 얼마나 한탄하실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